오늘 우리가 함께할 안교 교과는 제 11과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예술과 과학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지, 이런 예술 과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그리스도인과 일, 이 노동의 가치,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일까? 아니면 노동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의 산물일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성경의 노동과는 무엇일까?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고전적인 그런 말씀을 제공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잠언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 역시 일과 관련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노동이 무엇인가라고 한 것에 대하여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work 혹은 labor,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수고해서 움직이는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생산성 있게 일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 혹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동보다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좀 뭐라고 할까요? 편한 느낌을 갖게 되죠. 좀 긍정적인 느낌을,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노동하면 좀 요즘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그런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왜 이렇게 노동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이 시대에 어떤 분들은 이 노동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노동에 대하여 경시하죠. 그래서 심지어 현대인들은 이 대단히 실존주의적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기계적이고 무신론적인 직업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동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노동 저주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결국 무엇이 발생했는가 하면 직업의 귀천 의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계급이 노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이런 그 현대 노동에 대한 그 인식 같은 것들은 이것이 비단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아이패드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하네요.
우리가 그리스로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의 그 어떤 고대 그리스 사상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노동에 대하여 상당히 이 천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들, 이 사상들은 육체와 정신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천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을 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아주 형편없게 그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귀족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뭐 정치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뭐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의 노동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 고도의 이상을 추구할 수 없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인들은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완전한 인간들은 누구인가 하면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 귀족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고 정치에 관계하고 또 전쟁에 참가하고 일종의 정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헬라적 그 노동관, 이런 생각들은 이게 마르크스주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노장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사상들이 전부 다 노동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노동을 굉장히 천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고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 노동에 대하여 대단히 천시하고 정신적인 일들보다는 저급한 것이 바로 이 육체적인 노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신분 제도에 나타난 노동관을 보게 되면 양반들은 뭘 안 해요? 일 안 하죠. 이게 다 유교적인 그 영향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노동에 대하여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노동관은 어떤가요? 사실 그 중세 기독교 노동관 역시 대단히 그 노동 자체를 짐으로 여기는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행한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노동의 거룩한 의미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세 기독교에는 일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부담으로 이렇게 늘 그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어떤 활동적인 삶보다는 관조적인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노동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 전 노동에 대한 명령을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라고 하는 임무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고안하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은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명령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의 culture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것은 또 영어의 cultivate,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어떠한 활동들, 그 행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삶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했던 일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낮잠이나 자면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쉽게 얘기해서 백수로 지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삶을 영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중요한가? 이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원래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는가 하면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동역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성경적 의미였습니다. 노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죄 이후에 그 노동은 어떻게 변질되었나? 많은 분들이 이 범죄 이후에 노동은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러한 이해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의미를 변질시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노동의 신성한 의미가 변질되었다. 또 노동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에게 고역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얼핏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타락 이후의 노동은 인간에게 저주가 된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는 모든 노동, 우리의 모든 일은 결국 무엇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통에 지나지 않고 저주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노동을 천시하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복의 일환으로 일하라고 하는 명령을 계획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와이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진술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또 탁월한 진술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정말 저는 제가 이 부조와 선지자 60쪽에 나오는 이 진술을 가만히 읽으면서 대단히 탁월한 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대한 주석이요 이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무엇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저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노동을 고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의 의미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와이프는 시대의 소망에서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노동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이런 축복과 기쁨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노동은 고역이고 피하고 싶은 의무이며 또 아주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 언급된 그 노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넷째 계명이 등장해요. 안식일 계명이 나타나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노동이 가지고 있는 그 범위와 본질과 당위성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노동관, 그것은 이것은 무슨 본능적 행위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따른 대단히 이성적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노동이 심지어 무엇의 한 부분이다라고 한 사실을 말하는가 하면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과의 동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무엇이다? 농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노동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동은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동을 통해서 뭘 벌어요? 돈을 벌죠. 그러면 그런 모든 돈이, 그런 재화가 이웃에 대한 선행의 도구로 사용될 때 결국 노동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육체적인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기관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은 우리로 하여금 성취감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그분의 계획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노동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내 손으로 행한 일 혹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자기의 손으로 일하는 것,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런 의미의 그 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노동이 갖는 그 가치,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복음 1권에서 와이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을 대충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께 하듯 하다, 주께 하듯 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상당히 그 일에 대한 탁월성이 중요하다, 어떤 수월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 성소를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성소를 제작할 때 그 장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식양대로 그렇게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구체적인 지시를 하세요. 매우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성소 안에 배치할 기구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복장까지 약 150가지의 지시사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수월성을 추구합니다. 그냥 대충 막 꼬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게 온갖 기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세요. 그들이 필요한 그런 기술까지, 그 지혜까지, 능력까지 주시는 것을, 제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수월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일과 영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과 영성,
이걸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또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제는 다름 아니라 청지기 직분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생각할 때 그것을 뭐 재정과 관련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넓어요. 사실 그 범위가. 다시 말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분께 책임을 져야 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의 가장 기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이 누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 이런 인식, 이것이 바로 기본, 이 청지기 정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소모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관리하고 발전시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그분의 재산이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교가를 정리하고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일까 아니면 고통 혹은 저주일까? 여러분, 일이 저주가 되게 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이 분명히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노동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일을 우리에게 저주가 되게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이 저주가 될까? 우리가 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만약 갖지 못한다면 일은 우리에게 쉽게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방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노동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동은 그저 생존의 방편일 뿐이야. 어떤 의미에서 가장 흔한 보편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만약 노동을 생각한다면 노동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가져오는 잘못된 결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노동을 자아 실현과 성취의 수단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과 이것이 결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과도하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아시고 계시죠? 워커홀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 중독자란 뜻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일 중독에 빠져 있어요. 왜 중독에 빠져 있나? 무엇을 위하여 도대체 일에 그렇게 중독되어 살아가나?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늘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탁월하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일 중독자가 된 것은 다릅니다. 노동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동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이 제공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일이 그렇게 좋으면 쉬면 어떻게 해? 쉬어서 되겠습니까?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365일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쉼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에서의 휴식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탁월한 일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에 대한 그 가치, 그 중요한 동기, 이것을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일을 해야 할까? 가능하면 우리는 더 고상하고 탁월한 일에 대한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일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노동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죠.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하고 보람을 제공하고 기쁨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일에 대한 중요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